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그 바울이 가졌던 체험 중에 아주 놀라운 그 환상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체험은 많은 곳에서 얘기하지 않고 딱 여기서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 자신의 그 간증들, 자신의 체험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체험인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 자신의 이 환상의 체험, 하늘로 올라간 체험을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 자신의 거짓 체험을 얘기하니까 자신의 진짜 체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것이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체험이나 환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막 정말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체험이 되게 많거든요. 막 그 안에도 체험이 많고, 근데 정말 에드워드의 놀라움은 그 체험을 성경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감정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영혼에 유익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만큼 우리의 영혼의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의 영혼의 딱딱한 것을 부술 수 있는 것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경험의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그게 당신 체험이지 나의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3인칭으로 자신의 체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정말 3인칭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자랑, 자기 거짓 체험을 그냥 타파하기 위해서 진짜 체험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가 고향인 다소에 있거나 아니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안디옥에 있을 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해서 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신학, 체험적인 그런 거, 경험신학 이런 건 있지만, 이 체험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관점은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늘을 삼층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삼층 구조.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었어요. 대기권. 딱 올라가면 대기권이 보이잖아요. 근데 둘째 하늘은 그 대기를 넘어서 별들, 하늘의 별들, 행성 사이에 별들의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셋째 하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 그것을 영어로 오늘 낙원, 파라다이스, 또 때로는 헤븐이라고 말,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부자가 이렇게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다 똑같은 의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냐, 영혼만 갖고 올라간지 자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말을 2번이나 얘기해요. 자기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이것을 드러내고 너무너무 엄청난 체험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큰 체험.
그래서 이 엄청난 큰 체험이 사도로서 증명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체험을 받고 막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막 말하면 뭐 그런 영화 많잖아요. 뭐 천국에 올라갔다 온 영화들 다 가짜들이죠.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너무나 현혹돼 있잖아요. 천국에 뭐가 있다, 뭘 봤다, 뭘 봤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다, 천국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제가 호주에 갔는데 막 직통계시를 뭐 엄청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길로 가십시오 나보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신학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거나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3인칭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자꾸 성경 외에 천국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사기꾼들, 정말 체험 강조의 모습들에 가깝다. 오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얘기할 때 뭐라, not permitted to speak예요. 그러니까 가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았다는, 퍼밋은 허용하다는 거잖아요. 허용이 안 된 거예요. 천국 체험을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해서 막 얘기해, 목사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제가 막 누군가를 딱 이렇게 봐요. 엄청 꽉 차지 않겠습니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땅과 하늘 사이에 휘장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하늘의 관련된 원하는 모든 것은, 감추어진 것은 오늘 신명기 29장에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끔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체험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환상을, 천국을 봤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체험이 그 사람의 사도의 삶의 핵심이 아니라, 사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의 삶이 그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보이는 것. 정말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 그러한 삶으로 그 사람이 참 목자인지를 증명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옴과 동시에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시죠. 다른 사도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 바로 즉각적으로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 체험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있으면 막 칼빈 펜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우상될 거 아닙니까? 할 때. 그런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가시를 딱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상 체험 이후에 막바로 닥친 고난의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가시가 왔는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환경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아픔과 질병들이 삶에 온다는 거죠. 질병이나 범죄, 굶주림, 또 예기치 않은 가난, 사고, 자연재해, 이유 없이 닥치고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나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이유는 뭐 우리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든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유, 우리의 온 세상이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타락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 기록된 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욥도 그랬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 고난을 피하고 싶죠. 가난을 피하고 싶죠. 아픔을 피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 정해놓은 것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눈 떠, 눈 떠. 자기가 눈 감지 누구 몰라. 눈 바짝 떠. 응? 졸려면 일어나야 돼. 알았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는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어느 교회에서 20년 넘게 성실했던 정말 그 성실한 목회자였죠. 그의 설교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18세기 부흥에 정말 영혼들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겪었죠. 근데 믿을 수 없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20년 성실히 목회했던 그가 미국의 정말 최고의 학자인 그가 딱 20년 목회하고 나서 투표로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가 이제 감정론이나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써내지만 회중이 이렇게 한 것은 에드워드가 도덕적 흠이나 일탈을 한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가 성찬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성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참여를 주장했을 때 그 성찬이 오히려 그 교인들의 마음에 분을 만들었고 자기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를 네가 뭔데 판단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해서 에드워드를 쫓아낸 거예요. 엄청난 큰 시련이 에드워드에게 찾아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과시라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그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베베, 브리스, 아굴라 그 로마서 16장은 인간 사도가 나와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목회적 동력자들을 쭉 나열해요. 그는 교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교리의 실천과 교리를 넘나드는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베베 자매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를 도왔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웠고 그 사람으로 가득한 이유가 남는 게 결국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동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도왔고 자신의 왜냐하면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을 찌르고 공격하고 등지고 어느 순간 말없이 교회를 떠나고 어느 순간 정말 비판하고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늘 한 영혼이 약해지면 자기도 약해지고 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이 하늘에 올라간 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난의 가시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원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성품들, 우리의 경건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쫙 보여줘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품이 지금 이 모습 같지만 고난이 딱 김성수에 닥쳤어.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올지 몰라 할 때. 응?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섭리 얘기했다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잘 하다가 아빠가 어느 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아빠가 할 수 있어.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숫자가 너무 적고 이 질문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들은 끝없이 계속
계속 외로움, 아이들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아이들을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 김집사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가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역경이나 이런 풍파가 닥칠 때 행복이라는 우리가 추구했던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만족들을 추구했던 우리의 그 부패한 모습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 계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파워였어요. 이 계시 하나로 자기는 사도권을 증명할 수도 있었고, 이 계시 하나로 많은 사도 중에 누가 이 계시를 받았냐,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늘에 올라간 이 신비한 체험을. 네, 여러분, 그가 사도라는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은 이 계시라는 이 눈에 보이게 하는 체험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 교리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약한 가난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바울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더없이 깊은 슬픔과 더없이 분명하게 자신을 이 고난 속에서 네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아? 네가 정말 기도하는 그 대상을 믿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믿잖아요. 응?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신 복음의 역설이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여기 애들 중에 여기 있는데 정말 아빠가 축 처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어 없어? 맨날 싸우고 맨날 부모 힘들게 하고 나는 왜 학원 못하는 이렇게나 하지?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가 딱 힘든데 엄마 같이 기도해. 이런 놈 있어 없어? 없잖아. 너희들이 무슨 지금 천국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겠어? 지금 죽으면? 못 가. 잘 기억해야 돼. 우리는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고 자식들도 아빠 힘내. 아빠 돈 없어도 뭐 환경 안 돼도 하나님 있잖아. 우리 가끔씩 하면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설교 끝나면 기분은 좋더라고 할 때가. 응? 수고했어요 이렇게. 뭐 그럴 때가 있죠. 꼭 그래야 돼. 아빠 갔다가 힘들게 오시면 아빠 수고했어요. 졸지 마. 알았어? 내가 누구 보는 자꾸 존다. 일으킬 거야. 일으키면 이제 그때부터 창피한 줄 알아. 그 승민 자꾸 눈을 깜빡여요. 안 돌았어? 조심해. 다 보고 있어. 김배성 씨의 아기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거짓 껍데기.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를 통해 주시는 것은 신자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 엄청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너무 큰 거 이 계시가 하늘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죠. 이 다시 말하면 엄청난 체험과 계시 목회를 할 거냐?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자꾸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 가시를 주셔서 낮아져 갖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될 거냐?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내게 보여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가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도 바울이 교만할 만한 하늘까지 올라갔던 체험, 하늘을 올라갔던 체험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막바로 가시를 줬어요. 계시가 원인이고 교만이 막 싹 틀려고 할 때 가시를 확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는 정말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해요. 사탄의 사자. 그리고 이 가시를 누가 줬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깊은 훈련.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보는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 아이들이 네가 언제 짜증부니, 언제 네가 낙심했는지, 언제 쓰러졌는지 다 보는 앞에서 가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평하고 막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가시를 뭐 사단의 메신저라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번역한 이 가시는 뭐냐면 그냥 가시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의하면 말뚝이에요. 말뚝. 엄청난 큰 말뚝이 눈에 박힌 거예요. 몸에 박혔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작은 가시만 들어가도 힘든데 말뚝이 박혀버리니까 극심한 그것이 눈에 박혀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욥에게도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줬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넘어지게 할 거다. 근데 네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뒤에서 지켜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낮추는 거, 여러분을 정말 교만하지 않고 저를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을 조금만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지고 인간 자신을 의지하려고 가정을 의지하려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거를 완전히 낮추는 장치를 여러분 개인에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만 소망해.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치를 각자의 환경 속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간질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우리가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고난이 왔다고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가난이 왔다고 또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껍데기를 벗기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결국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목회를 하려면 네가 정말로 신자로 살아가려면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진짜 신실한 자녀들이라면 아빠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뭔 책임이야? 응? 그만 싸워 그러니까.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하나님 결국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내게 떠나시기를, 이 고난만 내게 떠나시기를, 이 문제만 내게 해결되기를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이거 얼마나 많이 간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이 고난을 쉽다, 고난은 너무 쉬운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고난은 숨 막혀요. 당장 돈이 없으면 통장 잔고를 엄청 부대 숨이 꽉 막혀요. 고난은 숨 막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인내의 미덕을 통해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 자체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더 주십시오. 고난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가난을 제가 즐기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주님의 채찍과 영적인 고난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 좋으신 분 있나요? 계속 가난이 막 끝없어.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숨 막히죠. 죽어버릴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나도 좀 넉넉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좀
강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좀 남들에게 베풀 만큼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이 좋았나요? 예수님도 십자가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연약하셨어요. 인간이셨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심한 아픔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고난의 아픔은 정말 싫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3층 전보다 더 탁월한 말씀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거 없고 지금 이 풍성한 기도의 세계 없어져도 경제적 풍요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가 그걸 원해.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걸 떠나지기를 그럼 이거 떠나면 계시가 막 드러날 텐데요. 하나님 체험한 게 체험실하게 나올 텐데요. 그 절대 안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노라고 거절한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은 바로 너의 인생의 답은 바로 나다. 너의 인생의 답은 바로 말씀이다. 너의 인생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어려진 인생에 뭘 주시냐면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힘과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이 다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낮아진 인생에게, 하나님으로 딱 들어온 인생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카리스라는 말은 155배 정도 사용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기독교는 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교죠.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이 물질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무수한 고난과 아픔의 탈출구를 이 탈출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힘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내가 힘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예수님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에 타지도 아니할. 불꽃이 너를 사는 게 마치 이것은 제가 늘 잘 사용하는 이 풀물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석이에요. 풀물불 속에서도 타지 않아요. 왜?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마음껏 또 부어주시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개인의 삶, 너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맞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고된 일을 마친 후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귀가하는데 오늘 이 구절이 떠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자, 눈 떠. 고개 들지 마. 응? 알았어? 세영 목사 앞에 누구지? 자꾸 응? 자, 눈 똑바로 떠. 자,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는 마음속에 즉시 이 구절을 이제 예화로 만들어서 그는 마음속에 즉시 자신을 템스강의 작은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스펄전이 이제 템스강의 물고기가 된 거예요, 강에. 그 물고기는 자신이 매일 그렇게 강물을 마시니까 언젠간 템스 강물이 다 말라버릴까봐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자 템스 강이 말합니다. 작은 물고기야, 얼마든지 마셔라. 내 강물이 내게 족하도다. 약간 알레고리까지만 이게 스펄전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스펄전은 어느 날 이 사람 약간 이분은 그 예화를 아주 탁월하게 지으면서도 약간 알레고릭하게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집트 창고의 생쥐를 또 생각한 거야. 이집트에 요셉의 그 곡식 기근이 왔을 때 창고. 그 생쥐는 매일 그렇게 곡식을 먹어댔어요. 그러니 어느 날 곡식이 동이나 굶어주지 않을까 그 주식이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생쥐야, 기운 내라. 내 창고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뭐 창고가 넉넉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시내를 생각했습니다. 그 시내는 자신이 그렇게 이제 그 산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는 대기 중에 산소를 자기가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산소가 다 떨어질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 창조자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든지 들이마시라. 내 폐를 채워라. 내 대기가, 내 산소가 내게 족하다. 좀 약간 유치하지만 이런 예화를 스펄전이 쓴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이 족한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여질 것이다. 온전히 완전하게 너는 만족할 것이고 너의 그 온전해진 삶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잘난 척하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스펄전도 목회에서 네가 내 후보자들이 막 설교할 수 이게 아니라 네가 주새끼처럼 비를 맞고 그냥 밑바닥 떨어진 상태로 강단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독수리 치는 것처럼 강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품도 약했고 육체도 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족하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하고 부를 찾기도 하고 물질적 평화를 누리기도 아이들이 다 대학에 잘 가기도 하고 미래가 다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복주의가 나옵니까 여기에? 다 잘 되고 내 삶은 평화롭고 정말 여유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역설이고 반대죠. 우리는 심각한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는 그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유명해질 때 나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그 모든 소유 면에서 별로 아이들에게 잘 충분한 걸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너의 삶에서 내 능력을 뿜어내리라.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잘 되고 능력 있고 평판 있고 놀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뿜어낼 수 있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죠. 낮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는 겸손한 자다라거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다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인생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 내 삶에서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만 없으면, 남편만 괜찮으면, 이것도 다 거짓이에요. 아내만 괜찮으면, 내 아이만 괜찮으면, 그러면 내가 족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어도, 이게 좋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내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내 아이를 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죽지 않고 여기서 아까 왔다는 그 은혜들을, 그 모든 은혜들이 내 삶에서 넘쳐났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내 아킬레스만 없으면, 내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없으면 선교 잘할 때, 이것만 없으면 목회 잘할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엄청난 것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워버리고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 가운데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체를 주셔서, 남편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내도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자녀도 그냥 가정에 하나님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 오히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약함을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뭐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 교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약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약할 때 자신의 보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게 없다고 말할 때 온전하여 질 것이. 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다 알아서 온전해지기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해지는 능력이 드러나는 조건은 바로 뭘까요? 약함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앞으로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가정을 통해 정말로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버틸 힘까지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